창세기 37장 강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다. 이번 창세기 37장은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강의하기가 좀 힘든 장이기도 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아주 많은 설교와 강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장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과 성경이 이 이야기에서 의도하는 방향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많은 설교나 강해의 초점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고 비전을 끝까지 붙들면 반드시 그 꿈과 비전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설교와 강해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이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상관이 없고 내가 성공하고 축복을 누리려는 그런 해석이죠. 저는 성경이 의도하고 말씀하려는 방향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요셉이 꾼 꿈은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야기인 창세기 37장 이후의 주인공은 야곱에서 이제 요셉과 유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게 될 예정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과 성취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꿈이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왜 하나님의 꿈인지 결론 부분에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처럼 가나안 땅에서 아직 나그네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소망 가운데 아직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곧 이집트 땅으로 더 내려갈 것이고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는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배경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점은 주인공 요셉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이 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장자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혈통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다 라는 것도 함께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도 그렇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12지파가 나오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유다와 요셉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의 장자와 라헬의 장자가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레아의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러한 순서로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여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그 다음 후계자였던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세겜에서의 복수 때문에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할례를 가지고 복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가 된 것이죠. 그래서 넷째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또 이 세상의 왕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장자의 축복이 유다에게로 간 그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 있습니다. 당연히 요셉이 장자권을 받아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2명의 아들들이 12지파를 또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정착하고 번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앞으로의 강해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과 장자의 특별한 권리와 축복이 어떻게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흐름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고 다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인공인 유다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오늘의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은 그 주인공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에서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세하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은 17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에서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요셉만 입은 채색 옷이 함축적으로 그 사랑과 편애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이 또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요셉의 죽음을 알리는 그러한 증거물로 쓰입니다. 그보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고자질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형들이 몰래 이것을 했어요. 형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형들이 거짓말해요.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잘못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나쁜, 사악한 그런 뜻입니다. 이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나타나는데 한글 번역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을 잘하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지만 여기서도 같은 단어 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해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형들이 처음에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리고 그 악함이 이어져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러한 뜻으로 번역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처음부터 악한 범죄를 행한 것이었고 요셉은 그 악한 범죄를 아버지께 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의 악한 범죄들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제들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꿈의 이야기가 또 나타납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형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왕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다시 한번 요셉은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도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나와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정말 너한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2번이나 꿈을 꾼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나중에 해석이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41장에서 꿈을 2번 꿉니다. 창세기 4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2번 꾸었다라는 것과 파라오가 꿈을 2번 꾸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 창세기 41장에 가서야 풀리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반드시 또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왕이 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전 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에서의 후손에서 족장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시 그 지역 최대의 왕국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그러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42장과 또 겹쳐지는데,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은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찾아보라고 말하는 장면과 겹쳐집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겹쳐지면서 흘러가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간간히 이러한 겹쳐지는 장면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7장으로 돌아와서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에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보다, 죽이려 했다, 꾀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에서도 보면 이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서도 요셉은 형들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도록 가장하여 속입니다. 즉 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2장 20절에 보면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요셉도 그대로 형들을 보았고 꾀하였고 형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이야기는 또 겹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러한 문학적 기법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있어, 그런 건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겹쳐지는 것과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도 없고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유용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또한 현대 설교학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을 저는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반복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고 죽이려고 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러한 문학적 기법이나 이러한 반복적인 요소들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은 요셉과 유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인간이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요셉의 형들의 악한 계획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권력자가 되어 부모 형제가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계획은 르우벤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무산이 됩니다. 르우벤은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르우벤은 죽이지 않고 아버지께 돌려보낼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무역을 하러 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동생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는 제안을 합니다. 유다의 말대로 형제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 파라오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렸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르우벤은 크게 화를 내는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바로 유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야기는 요셉과 유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철저하게 언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언약 백성이 되는 권리인 장자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 스토리를 무시하고 읽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조각조각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삭에게도 야곱과 에서를 주셨지만 자격이 없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은 요셉과 유다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전 장에서 에서의 후손들은 족장들과 왕들이 나와서 번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당시 세계 최고의 왕국에서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유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아주 달콤한 성공을 꿈꾸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꿈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꿈을 질투했습니다. 형제들은 악한 계획을 세워서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을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계획, 형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꿈의 주인공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를 선택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지, 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지,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고생을 해야 했는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목적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나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백성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꿈을 꾸어 총리가 되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으로 만족하십니까? 내가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